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7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라는 소리 앞절에 37절에 38절 말씀이죠. 그럼 볼까요?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예언자가 누굽니까? 그 예언자. 자, 그 예언자는 우리 NIV, 킹 제임스 그리고 NASB 성경에서는 The Prophet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우리 개혁개정과 개혁한글 공동 번역에서는 그 선지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예언자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죠? 2000년 전의 상황. 그들의 상황은 로마의 압제로 핍박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핍박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 메시아. 민족을 해방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와서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이 말씀하셨잖아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야,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대로 기다렸던 메시아시다. 나를 잠을고 잘 살게 해주시는 그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 4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자, 그 예언자가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 예언자하고 그리스도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다라고 달리 표현했지만 똑같은 사람이다. 그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던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그 갈릴리란 동네, 갈릴리란 지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그 지도자가 날 수 있을까? 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사무엘하 7장 5절 12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5절.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니라. 나 죽어 말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다윗에 가서 전해라. 자, 12절입니다. 어떤 말씀이실까 하면,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너가 지금 다윗입니다. 네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네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서 영원한 왕이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너로부터 메시아가 나온다, 너로부터 위대한 왕이, 영원한 왕이 나온다라고 사무엘 하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온다면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다라는 그 말씀이었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실제적으로 다윗의 계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운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다윗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줄 알고 있고, 나사렛은 베들레헴이 아니죠.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예수를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바로 다윗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족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단지 보이는 예수만, 그 보이는 예수가 바로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왔다는 사실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다. 그래서 사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거든요. 그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성경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다윗의 족보의 계열로 태어난지는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4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경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족보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사실도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사실이죠. 자, 4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났다. 자, 무리 가운데 예수를 다 잘 몰라. 사실은요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시니까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참 기적을 일으키는 거 맞는데,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한 건 맞는데,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 사람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됐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왕가의 계문으로 태어났어야 됐었어 하고 서로 막 지격지격 하는 거죠. 둘 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둘 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분열이 났습니다.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면서, 그죠? 자, 4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찾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떼지는 못하였다. 자, 예수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37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이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했지만 아무도 거기 함부로 손대는 사람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 45절 보고 있습니다. 시작.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답이 나와 있죠.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지 못한 이유가 이제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44절부터 그죠? 자, 경비병들이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갔다는 얘기죠. 그냥 갔더니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 왜 그냥 왔느냐? 그랬더니 46절 말에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의 말에는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을 선포하시니까 그 진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 자체가 진리를 선포하시니까 이 경비병들이 그런 말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벌벌 뜨는 거예요. 그 잡지 못하고 그냥 간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당당했던지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이요,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를 믿고 나의 잘함을 믿고 나의 의를 믿고 나의 노력을 믿는 사람은요, 기껏 잘해봤자 이 땅에서 성공뿐인 거예요. 영원한 삶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조차도 성공한다는 건 쉬운 길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세상에 견고한 길이 꽉 차 있는데 그걸 뚫고 내가 나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쉬운 건 아닌 걸 성취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영웅들도 많이 있고 또한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 견고한 길을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복이 아니라 그게 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뚫다는 얘기예요. 내가 뚫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할 수 있다. 아무도 필요 없다. 믿을 수 있는 건 나다. 응? 나를 믿으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잘난 척하다 그래 살아라. 결국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대뚱뚱거리고 등 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합니다 앞에서 그러죠. 그런 말 듣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런 말 듣다가요, 다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파멸의 지옥의 땅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었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살았을 때 막 추앙하죠. 근데 병들고 죽어보십시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굴 기억합니까? 그런 사람 살았는가 보다. 그냥 그 사람은요, 자기 만족으로 살다가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그 삶을 살 뿐이죠. 살았을 때만 와와와와 막 받들죠. 회장님, 총수님, 대표님, 사장님, 대통령님, 죽어오십시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아요. 지옥으로 가는 그 삶일 뿐이에요. 이 땅의 작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근데 이 땅의 작은 성공을 거두었던 그 자체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피와 땀과 노력을 해가지고요, 남 짓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성공의 그 땅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성공하는 걸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땀을 흘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을 동안 살통해가지고 성공했지만 그 가치가 뭔데, 가치가 그 가치가 자기만 만족하는 가치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죽으면요, 이 짧은 생애가.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정말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인체를 관찰하고 온 우주를 관찰하는 과학자들일수록 알면 알수록 이 위대한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경비병들은 건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말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이 경비병들은 예수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자,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 말했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야, 너희도 지금 꼬시금 당한 게 아니냐? 하면서 말이 이어갑니다. 자, 48절입니다. 시작.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 누굽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 지도자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을 믿은 사람이 어디냐?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부지런이들은 이들은 저주받을 저주받을 자들이다. 자들이다. 이 무지렁이가 뭡니까? 무지렁이. 이 무지렁이는요, 일이나 이치에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리석은 군중들이다. 그들은 어리석은 군중들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군중들이다. 율법을 알지 못한다. 즉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무지렁이 자들, 그 저주받은 자들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주받은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은요, 자신들이 잘났다고 성경을 안다고 자부했던 이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다들 저주받죠. 결국 다들 지옥 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몰라봤기 때문이죠. 자기들 성경 달달도 외우고 하나님 참으로 잘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죽이고 마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50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건 니고데모가 누구냐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밤에 와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가 말한다. 누구든지 같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대화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이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니고데모는 깨어있던 사람입니다. 깨어있던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51절입니다. 시작. 우리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자, 율법에는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인을 데리고 와야 되고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어야지만 재판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알아보지 않고 하지 않고서도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마땅하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그 저주받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이 바리새파 사람이지만 그들 가운데 깨어있던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이 니고데모는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깨어있고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자기 잘나는 것 같지만요, 자기가 보는 세상은 우물난 개구리입니다. 우물난 개구리.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른 얘기죠. 그런 사람을 한 우주 가운데 떨어뜨려 놔보십시오. 아니면 사막한 가운데 그 밤에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고 밤에는 얘가 수십도 떨어지는 그 사막한 가운데 물 넣는 곳에서 떨어뜨려 놔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연약한 인간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마치 이 땅에서 자기가 다 읽은 것처럼 알고 또 생각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죽은 세상이고 암흑이고 어두운 동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 니고데모는 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길은요, 내 생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탈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맞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언자 나오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태생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모입니다. 그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매형적으로 예수님을 평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그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5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 아무리 해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요,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아요. 나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딴 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복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수가 주는 복이 아니라 난 돈만 잘 벌면 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이지. 그 외의 복은 필요 없다고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하죠.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 힘이 없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빨이 빠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머리가 헤어지고 피부가 노화되고 쪼그라들 때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그때도 깨어있지 않습니다. 왜? 생각이 완전 굳어져 버리거든요. 사탄이 그 생각을 완전히 잡아버리거든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꿔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거든요. 견고한 진이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위험한 순간, 참으로 어려운 상황, 그 춥고 어두운 견딜 수 있는 밤에 혼자 딱 떨어져 있을 때 그때는 정신 차리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깨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와도 깨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냥 놔두처럼요. 놔두니까 지금 50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지 아들 장자를 잃었을 때 비로소 아차 잘못해가지고 자기 생각 깨질 듯 싶어서 보내주었는데 보내주고 난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겁니다.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죽이러 또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놔두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놔둬 버리는 겁니다. 그래, 네 잘났다.
네 삶도 잘 살아라.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삶을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고,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고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길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길 뿐이에요. 이게 내 생각 가지고 이해를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니? 성경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 믿기냐고요? 잘 믿기지 않는다고 이게. 당장 내 눈앞에 갚아야 할 돈이 있고 당장 내 눈앞에 당장 해결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자녀 모으고 가네. 그때마다 필요 없으니 하나님 난 돈만 주십시오.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가 나가지. 하나님이 네가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무 함께함이라. 하나님 저와 함께 한다면 저한테 복을 주세요. 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복을 구하는 게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나는 게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믿으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대로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거고요. 네가 나의 자녀다라고 하면 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장 해결해야 할 게 눈앞에 어마어마한 큰 산이 어찌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이요. 깨어있는 삶. 그게 쉽지가 않아요. 평생을 경험으로 쌓아왔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자꾸 염려가 와요. 걱정이 와요.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지? 빚을 어떻게 해결하지?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끊임없이 걱정이 옵니다. 끊임없이 걱정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쉽냐고요. 쉽지가 않다고. 쉽지가 않다고요. 쉽지 않기 때문에는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기적을 창출해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니 산이 있는데 이 산이 던져져 가지고 바다에 던지라 하는데 그걸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내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무리 이렇더라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불철주야로 믿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벽을 깬다는 게 그 사람들이 믿음의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주변에. 근데 그를 믿는 사람 있는 반면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믿느냐는 얘기예요. 뭐가 믿느냐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과 목표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는 사람은 어떠한 절벽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 니고데모처럼 오늘도 여러분 깨어있는 삶 사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거듭났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이 땅의 삶을 성공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